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가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의 남은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의 가정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엮여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볼 때 다말과 암논 두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인 주인공은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먼저 1절을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그 후라는 게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지난주에 12장 7절에 가보면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하고서는 지적을 하고 12장 10절을 가보시면 우리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전한 이후, 이 이후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의 그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경고하심의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과 그냥 죄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죄의 대가라는 것은 반드시 지불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죄를. 그렇지만 그 죄 용서한다고 해서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한 무엇을 반드시 요구하시는가요? 대가가 지불되어지기를 요구하셨고 그 대가 지불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크기요 깊이인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확실하게 지불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다루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밧세바가 낳은 첫
첫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왜요?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3장 이후에 벌어지는 이 사건들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이제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받는다. 이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죄를 하는 것의 속살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하는 것의 그 깊이를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죄가 어떻게 이렇게 징벌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하나님은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압살롬과 한 배에서 태어난 친남매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압살롬의 누이라고 밝히는 것은 이제 다말이 겪게 될 이 치욕과 고통이 결국 누구와 연계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까? 이 문제가 결국 압살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3절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다른 아들. 무슨 얘기겠어요? 압살롬과는 배가 다른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논은 다윗에게 있어서 현재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왕위 계승에 있어서 서열 1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입니다. 다말의 어머니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결혼한 마아가입니다. 자, 이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아름다운 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당시의 나이가 아마 16살 내지 17살 정도로 되었을 거로 보고, 그리고 이 다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형제, 이 형제의 남매, 이복 누이인 다말을 누가? 배가 다른 암논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향한 끓어오르는 욕망에 이제 이 암논이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상사병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사병에 걸리면 피가 마른다는 이야기를 해요. 진짜 몸이 마른다고 그럽니다. 누군가를 정말 흠모하고 사랑은 하는데 그가 외면을 하면은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서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뭐가? 우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라.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막 우라증 그냥 불이 그냥 막 솟아나는 거죠. 자, 그런데 1절 2장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혼의 공주들은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지위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공주들은 함부로 이 거주지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은 어떤 남성도 이 공주의 거처를 방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이 보호자가 수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사랑은 하지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암논의 마음에 이 애욕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체적인 상태가 악화가 되어졌어요. 이 신체적인 상태가 악화가 되어지니까 그 증세를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증세를 알아차린 겁니다. 4절에 보면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신체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는 것을 이 친구가 알아차리고서는, 그리고서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누구 때문이에요? 누이 다말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나답은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암논하고 시므아의 아들 이 요나답과는 몇 촌지간이에요? 그죠?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자, 그러면데 이 요나답에 대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느냐면 심히 어떤 자라? 간교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자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하다? 가장 간교하다.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온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 간교함의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제 자신의 관계를 딱 이 암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또 얼마나 고통이 초래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아주 속임 수 있는 그런 간교한 이 이야기를 암논에게 딱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이 관계에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5절을 가보시면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그 관계에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윗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과 암논의 사건에 누가 개입되는 거예요? 다윗이 개입되는 겁니다. 정말 간교한 자 요나답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딸이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는 사건에 아버지가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모르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이것만큼 큰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교한 아이디어가 누구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어요? 이 요나답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그래요.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암논과 다말의 만남을 누가 주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지금 주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다윗이 남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탐욕적인 죄를 짓는데 지금 다윗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것을 지금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순순히 그냥 암논이 요구하는 대로 응해줍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다윗이 왜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미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사람의 귀가 다치잖아요. 눈이 딱 가려지면요, 이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말을 그냥 듣게 되어 있어요. 뭐가 어두워지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서 그대로 행하는데 그냥 죄 짓는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은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비참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귀가 다치지 않고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고 딱 귀가 딱 다치니까 다윗은 부지불식간에 딸의 성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건 전모를 다윗이 보고받았을 때, 자기가 속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망연자실했겠어요. 진짜 그때 망연자실해가지고 소리를 지르지도 못합니다. 암논의
그런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암논의 호색적인 열망과 다말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뭐와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이 얘기가 지금 평행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암논, 요나답이 이렇게 간교한 이렇게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 암논에 양심이 없어요. 이 암논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암논은 봤어요. 뭘 봤을까요? 아버지의 도덕적인 방종에 이미 친숙해졌었던 거예요. 밧세바 사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그거 다 봤어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가 없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은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 다윗 왕 속이고 다말을 유인해가지고 겁탈하는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행했고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암논이 거짓으로 아프다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침대에서 낮잠 자는 것과 비슷해요. 암논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복 동생 이제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나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강간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 의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이요 어리석게도 물리적인 힘으로 다말을 범하고 말아요. 14절에 가보시면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럽고 무섭고 악한 짓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분 여자를 범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더럽고 무섭고 악한 짓이죠. 요즘에 군대에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하급 여성들을 참으로 간부들을 이렇게 하는 일들. 다윗이 그랬어요. 우월적인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누구를요? 밧세바를 범했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암논은 자기가 신체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제 다말을 강간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을 겁탈한 후에 다말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버립니다. 우리 15절을 보시면은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버렸어요. 암논의 마음에 다말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바로 다음 순간에. 암논을 엄습한 이 다말에 대한 증오가 어떻게 보면 처음 느꼈던 그 사랑함보다도 더 강한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말이 암논에게 이야기를 해요. 옳지 않다고 16절에 보면. 나를 쫓아내는 것은 아까 이 큰 악을 행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반발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암논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듣지 않고 17절에 가보니까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내쫓아버립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미움과 냉대로 막을 내리고 있어요. 자, 19절에 가보니까 다말이 수치당한 여인의 모습으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주들만 입고 다닐 수 있는 채색 옷은 이미 찢어져 버렸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에는 머리를 올리고 울면서 가고 있어요. 다말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슬픔, 수치를 당한 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말의 찢긴 옷은 어떻게 보면은 그녀의 찢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빠의 집으로 딱, 친오빠의 집, 압살롬의 집으로 딱 가서 압살롬이 모든 것을 알았는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자, 압살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죠. 암논을 향한 죽일 기회를 이제 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심히 분노는 해요. 분노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끝이에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지도 않고 대가 지불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암논을 야단칠 입장이 되어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짓이 아들이 한 짓이거든요. 자신이 밧세바와 놀아났던 거나 지금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자가 되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아들에게 동생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본의 아니게 암논에게 죄악의 기회를 허락한 사람은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다윗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이 죄, 밧세바의 죄, 우리아에 대한 살인죄,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지울 수 없는 것인지를 다윗에게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심정에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결국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전쟁 중에 한 행동,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강간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이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그림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암논과 다말을 등장시키셨어요. 다윗은 분노했지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요, 이게 다윗의 올바른 태도였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적극적인 징계를 취했어야 돼요. 다윗은 암논의 아버지잖아요. 잘못된 자식 징계하는 것.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범우주적인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했어야 돼요. 율법에서는 근친상간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암논은 처형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뭔가 조치는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암논을 치리하지 못했을까?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70인역으로 있는 어떤 사회사본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왕권을 받을 아이라니, 아이이기 때문에 오냐 개망나니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자 문제가 발생해요. 압살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2절 끝에 보면 잘잘못 압살롬 아무 말도 안 해요. 마음에 무엇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침묵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 가장 어떻게 보면 초래한 가장 불길한 결과예요. 여러분, 문제를 방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빚어져요. 이 결과가 정리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요. 이때 딱 정리해버렸으면 쉽게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정리하지 않으니까 죄가 방치되어진 결과로 말할 수 없는 눈덩이처럼 큰 결과가 초래되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만약 이때 아버지로서 암논을 제대로 징계했더라면 훗날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업신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죄를 방치해서는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돌보지 않고 버려둔 지 23절에 보니까 만 2년이 지났어요. 자,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이 그냥 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사건도 이제 세월 속으로 어떻게 해요? 묻히는 듯 했어요. 다만 누구만? 다말만. 20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끝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어떻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러니까 다말은 슬픔과 수치 속에 잠겨서 오빠의 집에서 삶을 비관하면서 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암논에게 욕을 당하고 버림받은 다말은 처량하게 보냈다. 이 처량하게 보냈다는 얘기는 폐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폐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에 대한 대가를 이런 식으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은 분노했지만 거기까지예요. 자, 이제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압살롬의 끔찍한 복수를 우리가 보게 돼요.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죽이겠다라는,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2년을 기다려,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한순간도 압살롬이 이 사건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속에 칼을 갈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것을 이제 자축하고, 그리고는 모든 다윗과 모든 왕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 초청을 하는데 이제 압살롬이 24절에 이제 다윗에게 나아가서는 거죠.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데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그러니까 25절에 다윗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야, 내가 가는 것은 별로 분위기상 좋지 않다. 그리고 별로 내키지도 않으니 그냥 극구 사양을 해요. 자, 그러니까 26절에 압살롬이 정 아버지의 형편이 그러시다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누구를 꼭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 형 암논을 꼭 가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암논하고 지금 다말과의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꼭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별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색한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초청을 하려는 거냐? 되묻습니다. 다윗이 26절 하반절에 그런데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초청하려는 것이 왜 초청하려고 하냐? 이게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27절에 간청했다고 그러죠. 계속 쫄랐어요. 그렇게 하도록 결국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압살롬이 암논에게 형님 지난날의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마 재언할 거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늙은 다윗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지금 잔치에 부르는 것이구나라고 판단하고 그 일을 허락한 거예요. 자, 압살롬은 잔치를 베풀 준비뿐만 아니라 뭘 준비했을까요? 28절에 보면은 암논을 죽일 저격수들을 이제 잔치 장소 주변에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딱 밝힙니다. 자,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보면 동생 원수 갚음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봤었죠. 암논이 죄를 지키기 위해 누구를 이용했어요? 다윗을 이용한 것과 같이 지금은 압살롬이 누구를 이용해서? 다윗을 이용해서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이 다윗은 자식들에게 어떤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죄를 짓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데 이용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윗의 무능함이 지금 보여지고 커져가고 있어요. 압살롬은 속임수를 써서 암논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딱 유인해냅니다. 암논도 어땠어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다말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유인해냈잖아요. 다윗도 어땠어요? 속임수를 써서 우리아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여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에는 속임수가 다윗 집안의 내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이 유전적인 어떤 흘러간다라기보다는 영적인 학습이 되어진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다 누가 보고 있어요? 다 자식들이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 갑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자객들에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암논을 일시에 몰려와서 쳐 죽입니다. 결국 암논은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어요. 양털 깎는 축제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암논을 초청한 피의 복수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다윗이 방관했던 이 암논의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다윗 집안을 덮치고 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능력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암논의 그 죗값을 물었다. 이렇게 압살롬은 스스로 생각했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나단이 밧세바의 일로 선포한, 다윗에게 선포했던 칼이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예언이 처음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칼이 떠나지 않는 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로 인해서 이제 모든 왕자들, 또 다윗 왕들, 신복들 모두 다 큰 슬픔에 빠지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가가지고 3년 동안 지내게 돼요. 36절로 가보시면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여기가 이제 외할아버지 집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 아들은 누구에 대한 슬픔일까요? 날마다 아들에 대해서 슬픔했다. 압살롬일까요? 암논일까요? 암논일까요? 다윗의 이렇게 성격을 감안하면 암논은 죽었고 살아있는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을 생각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암논의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을 엄습했던 심적 고통, 아픔은 서서히 누그러지는 거예요. 39절에 가보면 그러죠. 대신에 다윗 왕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기 시작합니까? 압살롬을 향하기 시작해요. 미움이 그리움으로 변하면서 이제 압살롬을 보고 싶은 다윗의 간절함이 만들어져요. 이제 암논이 죽은 것은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이 엘리의 죄를 답습하는 것 같아요. 자식의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좀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하지 않고 끝까지 기준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암논에 대해서도 그랬고 또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영적으로 지혜를 떠난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태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보여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내 안에 어리석음이 사라져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리석음이 사라져서 내가 정말 지혜의 눈이 뜨고 귀가 열려야 됨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느 순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가 닫혔어요. 무능력하게 됐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히면서 다윗의 무능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식들의 속임수에 다 놀아나면서 결국에는 그 죄 짓는 자리에 다윗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식이 우리를 어떻게 속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민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